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3일 수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그런 안위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 신앙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 역시 항상 복음 전파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내리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또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자들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당황하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자들이나 또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이나 또 믿음이 연약하여 늘 육의 자에 빠져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안영환 장로님, 안상현 장로님 가정에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으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만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때에 주만 바라보며 주만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 2세 앞에 섰습니다. 베스토의 추천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를 잘 아는 아그리빠 왕 2세를 내세워서 이 공정한 재판을 한번 해보게 하려고 이렇게 세웠고요. 원래 세워진 또 근본적인 이유는 이 베스토보다는 아그리빠 왕 2세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어릴 적부터 로마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 관습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 2세가 자신이 한번 바울을 신문하며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변론을 듣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도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당신 앞에 서서 유대의 문화를 잘 아는 그런 당신 앞에 신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이것이 폭 다행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내가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제 3절 이하부터 오늘 12절까지는 다메섹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를 어떻게 자신이 만났는가에 대한 그 주관적인 환상의 그 개념,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해프닝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가에 대한 그 주관적인 확실함, 그 믿음을 이제 간증하려는 내용이 내일부터 진행이 되고, 오늘까지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자랐고 또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그 자신의 회고를 설명하고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 이제 거기까지만 본인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일 것까지 다 같이 오늘 얘기를 해야 사실은 이게 좀 더 이어지는데, 이 본문 구별이 이 문단 나누기가 12절까지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바울의 어릴 적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기도 지금 자기를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이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세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 마지막 변론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한 바와 같이 지금 1차, 2차, 3차 그 공회 앞에서, 혹은 베릭스 총독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 2세 앞에서 이렇게 지금 그 당시의 권력자, 상류층, 또 지배층,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 변론을 하는데, 오늘이 이제 26장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변론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보다는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이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고 나 또한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엄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그래도 유대인의 그 습성을,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퍽이나 다행이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선교학에서도요, 이 타문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전혀 우리가 그 살아보지 않는 그 타문화 속에 들어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타문화의 그 종교의 틀이나 문화의 틀이나 아니면 그들의 신념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배운 다음에 그들의 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분히 타문화의 이해가 필요하고 또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닝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게 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미닝이 있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대상자가 만약에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라는 미닝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할 때 그 나이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2살 배기는 뭐 눈깔 사탕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가 좋아하는 그 눈높이에 과자를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뭐 좀 20살 됐다 그러면 눈깔 사탕 주면 안 되거든요. 뭐 크래커나 뭐 쿠키 이런 거 주면은 뭐 사랑이 전달이 잘 안 되죠. 오히려 그가 원하는 그 펠트니드라고 그래요.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에게 가장 호감도를 불러일으키는 게 뭔지를 조사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스마트폰을 새로 사준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말을 더 아주 고상하게 한다든지, 뭐 고백 차원에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들이 원하는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그런 의미는 똑같지만 그 프레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폼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미닝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그 연령대 대상에 맞게끔 그 프레임이 바뀌어야, 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폼이 바뀌니까 그게 적절해지는 거죠. 이거를 보통 선교학적으로 상황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를 간다, 그럼 아프리카의 그 문화가 천차만별이죠. 그럼 그 특정 민족과 문화에 맞는 그 틀을, 그 폼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연구해서 그거에 맞는 틀에 우리의 복음을 다시 적절하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민족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있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소개하면 어린 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유대 문화의 어린 양의 그 의미, 가치, 또 관습적으로 어린 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어린 양이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랬을 때, 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민족이나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는 어린 양 얘기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민족과 그런 문화 속에, 그 특정함 속에 유대 문화에서 어린 양의 의미와 똑같은 그런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을 잘 성서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의미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나 폼이라면 그 폼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전혀 부담 없이, 거스림이 없이, 우리는 이상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 동물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뭐 사람들이 재미난 얘기로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땅에 왔다 그러면은 막걸리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동동주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의 그 근동 문화에 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에 대하여 이렇게 상황화를 해보는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뭔지 모르겠고, 또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고 같은 그 시대에 뭘 마셨을까 했을 때 아마 그 문화에 맞는 그런 음료가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비판적인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 이 자신의 그 유대인의 관습, 문화, 나도 한때는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으로서 아그리빠 왕이가 당신 잘 알지 않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그 6절에도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하는 요 말도 그렇고, 요 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약속은 뭐라 그래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은 유대 그 문화를 모르면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12지파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저 약속이 12지파에게 뭘 줬는지도 몰라요. 또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다는 말도 모를 거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소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는 저 소망이 뭔지, 약속이 뭔지, 12지파가 뭔지를 아는 거죠. 뭐냐면은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메시아는 구약 전체 통틀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약속이 뭔지를. 회복을 의미하여. 희한한 것도 그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9장까지는 그 심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교례와 명령을 떠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40장부터 그 66장까지는 27장에 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40장부터는 회복을 의미하는데, 희한하게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66장, 성경 66권이잖아요 또. 그런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니는 다 죽었다 그런 얘기고요.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올 건데 심판으로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40장부터는 66장까지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구약이 39장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도 39장까지 심판을 얘기하고 40장부터 60장, 27장에 걸쳐서는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66권하고 이사야 66장으로 구성된 거랑 또 그 회복과 멸망과 회복,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와 이 구분이 아주 흡사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성경학자들도 참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참 신기해요. 이 정경 작업 자체가. 그러니까 저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약속,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약속이 뭐냐면 소망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회복이 된다라는 그 소망. 나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예요.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저 소망, 나도 한때는 저 소망을 붙들고 살았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보니까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의 이 연결성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더라. 그래갖고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 8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도 한때는 유대인이었고 법을 잘 지켰고 또 유대 율법에 따라서 지금 오실 메시아를 내가 확수고대하며 약속을 따라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그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정말 스데반까지 다 이렇게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열성 분자였다. 열심을 낸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내가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대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당신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지 못합니까? 하고 이제 뒤에 말하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을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는 예수 안에 그게 부활이 있더라. 이게 이제 어떻게 만났는가는 뒤로 내일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다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라고 할 때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요,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올 것도 믿었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달라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갔지만, 설사 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 만난 예수를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당신은 못 믿습니까? 유대의 문화와 종교를 당신이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내일 있을 본문에서 진짜 살아난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도 사실은 다메섹까지 가서,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나가서 내가 사람을 죽이려 드는 자들이었다 라는 거를 지금 충분히 아그리파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한다. 유대인들, 지금 옛날에 나와 같은 사람이 나를 지금 당신 앞에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했는데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충분히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도 알고 있고,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다라는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쟤도 지금 한때는 저렇게 아주 더했으면 더했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부활을 믿게 돼서 지금 고발까지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똑같이 자기와 같은 사람, 과거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이 현재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충분히 아그리파 왕 2세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이해를 시키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거는요, 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1차적인 그런 성육신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이 엘몬테를 복음화 시키려고 그러면요, 이 한빛장로교회 주위에 있는 엘몬테 시를 이해해야 되고, 이 주위에 누가 사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사는 사람들의 그 분포를 알아야 되고, 더욱더 이 엘몬테 시티를 다스리고 그리고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만나려면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교회 주위에 그래도 가장 봉사를 잘하는 그 대표적인 기관이 경찰관과 소방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 끼 한다는 것 자체는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귀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경찰관까지 가가지고 그 지서에 가서 섬기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것만이라도 밥 한 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성육신적 사역의 아주 중요한 컨택 포인트가 돼요. 그들을 만나가지고 따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초청해서 밥 한 끼 식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따뜻한 그 행동이나 어떤 우리의 문화,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그들 앞에서 실천할 뿐이에요. 밥 한 끼로. 그게 성육신적 사역의 일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또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 뭐 비전이 어떻고 그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밥 한 끼 따뜻하게 섬기고 또 사랑하고, 당신들의 그 수고와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라는 고마움에, 감사함의 표시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고, 또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 사역이에요.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로고스가,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육신이 당할 고초와 고난의 절정이죠.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그거를 능동적으로 감내했을 때 세상이 바뀌는 거고 세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까지 본문을 의거하면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잘 아는, 그것이 너무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고백 속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유대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에 대한 그 말하기 전에 나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 드는 자였고 오히려 지금 나를 고발한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직 예수 믿으시오라고 아그리파 왕에게 안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이 사람들도 믿고 나도 믿고, 또 이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드는가도 나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라고 자기와 그 아그리파 왕의 문화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컨택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뭐 예수 믿으시오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는 그런 견지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관습으로,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 교제 나누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성육신 사역의 출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예 안 만나면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를 얻은 다음, 그 다음에 내일이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난 그 짜릿한 경험을 여러분이 이제 나누는 거죠. 복음이 이렇더라.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얘기를 안 해도 돼요. 물론 선교라는 거는 선포예요. 처음부터 신뢰관계를 얻지 않고 그냥 니느웨의 성이 망한다라고 요나처럼 그냥 선포해버리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건 프로클레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뭐 거치는 거 없이 당신은 다 죽습니다. 이 성은 망합니다 라고, 느느웨 성은 망한다라고 요나식의 선포의 선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와 특별한 명령과 지시가 없는 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가장 근본적이자 마지막 종착지로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선포하기 전에 성육신적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선교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해요. 오늘 이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최후의 변론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 대상지고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그 가장 출발선은 뭐냐면 그들을 만나는 거고, 한때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같은 위치에서 컨텍스트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출발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2세 앞에서 아그리파 왕의 유대 문화를 잘 아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도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소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고발한 유대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그런 잘못된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던 박해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바울처럼 나도 한때는 믿지 않았던, 또 믿음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말하고 선포하며 나누며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푸시하거나 그들이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신중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